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니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세속 정부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정부가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거나 도대체 정부를 믿을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를 잘못 일을 해서 온 지역이 소란의 소동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그때 팽목항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공개해라. 왜 걔네들의 그 조업하는 사람들이, 구조하는 사람이 늦었느냐? 그거 무슨 다 꿍꿍이 속에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외치면서 광화문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고, 또 여기에 반해서 또 일정한 사람들은 그 속에 불순한 세력들이 있어서 그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여 이 나라를 정복하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있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메르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찬반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편에 속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다 하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체가 되어 똑같은 목소리를 높여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걸 보면은 바로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인 거예요. 세속 권력과 세속 정부와 교회와 관계를 어떻게 두느냐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권력형 비리와 방산산업과 또 이번에 시끄러운 국정원 대선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교회는 그들 향해서 무슨 소리를 내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독교인가?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니까 라고 물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묻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계명과 정부의 명령이 합치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사에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도에 복종해야 될까요? 이것은 사실은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희미한,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 정부를 대표하는 빌라도의 대화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세속 정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엄포를 놓자 예수님께서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알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러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그 권세들한테 모두 하나님께 대하듯이 순종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정부는 잘못됐는데 저 나쁜 정부한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자,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정부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양을 받았다, 이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로 요것을 착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양을 받았다. 그러면 그 권세자들은 곧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느냐,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비가 오지요.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그 비를 잘 활용하려고, 그 물을 활용하려고 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고,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댐이 무너질 것 같으면은 그 댐에 그 물수를 그 개방하는 것, 또 닫는 것, 그리고 너무 가뭄이 들면은 댐의 물을 오픈하는 것, 이것들은 누가 하냐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그 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공무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는 뭡니까? 물입니다, 물.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맡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고 그 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이 세상의 공권력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 이 세상의 공무원, 이 세상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권세가 권세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니까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여러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청부살인을 한다. 그러면 청부살인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넌 저 죽여라. 그러면은 그 청부살인하는 사람은 시키는 사람과 똑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권력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니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 일을 인간이 응용해서 하는 것을 그 세상 정부가 하는 것인 것을 일단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 과정을 보면은 빌라도의 신문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불법적이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불법적이었을지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너의 판단이, 너의 지금 신문이 다 불법적이다, 나는 당신에게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권세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혁명을 위한 혁명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대신 그 자리에 앉겠다, 이러한 혁명 말입니다. 공산당 혁명 말이죠. 이러한 혁명들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도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대신 내가 차지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정권에 들어가겠다, 이것은 어떠한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어떠한 정당한 그런 비전이 있다 그래도 그것은 성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폭력적인 것, 세상을 뒤엎을 때 폭력적인 것, 이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명령과는 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높은 권위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경찰들에게,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니나 나나 사람인데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실력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람들한테 불량하고 경박스러운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픈하고 닫고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동차 주행 속도, 신호등 지켜야 되는 거죠. 빨간불이 있으니까 빨리 지나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침례교는 어떻게 침례교가 만들어졌냐 그러면 존 칼빈 당시에 일단의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리들은 도대체 어린이가 자기 신앙도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오후에 하이델베르크를 강의하는데 지지난주에 유아세례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유아세례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장로교가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침례교도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에게 침례를 주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침례를 줄 수 없다,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 어릴 때 세례 받은 애들 다시 받아라. 그래서 제세례파, 제침례파라 하고 거기에서부터 침례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침례교가.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지금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침례교와 장로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물속에 풍덩 들어가느냐 물을 뿌리냐 그 차이가 아니라 유아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청교도들은 그런 관점에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회들은 청교도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아 세례는 너는 언약 백성이고 나는 너를 언약적인 관점에서 키우겠다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서원이거든요. 그럴 때 칼빈이 그럴 때 제세례파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도대체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갔냐 그러면, 그때 제네바에 기독교가 곧 국가였습니다. 왜 기독교가 곧 국가였냐 그러면, 유럽의 각지에 있던 개신교를 때문에 핍박받았던 수많은 사람이 제네바라는 총동네 산동네에 모였기 때문에 그 제네바라는 그 자체가 기독교랑 똑같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칼빈이었고, 칼빈 밑에 있던 여러 가지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또 시청에 법원에 다 공무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세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추구한 게 무정부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그럴 때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바대로 자기들의 공직을 정직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방백들을 권위해 뿐 아니라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이를 통제할 주장권을 가진 자들, 심지어 방백의 직무를 조금도 수행치 않은 자들의 권위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공무원에게도, 심지어 그가 일도 안 하는 공무원에게도 복종하라 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오후 4시만 되면 어디 사우나나 갈까 이렇게 귀후비고 앉아있는 공무원이 지시해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한민족에게는 잘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죠. 우리 동사무소 가면 왜 그렇게 동사무소 아줌마들한테 막 소리를 질러다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한번 눈 감아 달란 말이야 이러면서 반말을 쓰면서 공무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공무원 계신가요? 예.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누군가가 막 따지면 칼빈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말 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중요한 진술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11절의 말씀에 두 가지를 분명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러나 빌라도 너도 죄가 크다. 빌라도 너도 죄가 크다. 빌라도 너도 죄가 크다. 그러니까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 유대주의자들은 더 크고 빌라도의 죄도 크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요. 자, 그래서 빌라도의 권세가 크다. 그러니까 이 너의 권세는 너로부터 만들어진 권세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세자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막을 그들에게 권리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대위임 명령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막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하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여기서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냐 하니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려라.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왜 막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국가에서 어느 단체에서 권력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목을 곳곳이 세우면서 너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왜 방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할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5장,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5장 28절에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훈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즉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왕일지라도 너희들이 권세자일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너희들이 나한테 명령을 내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방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목에 힘을 곳곳이 주고 목숨 걸고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꾸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이렇게 이상지로 이야기하면 쉬운데 이제 우리 삶을 정해볼까요? 보겠습니다. 고3들이 있죠. 고2, 고1 이런 사람들 학교에서 주일날 방과 후 수업 있으니까 나와라. 그러면 목을 곳곳이 세우고 선생님 교회 가야 되는데 왜 나오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 이야기는 여러분 쉽죠? 그런데 우리 자녀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자녀 그렇게 키워서 뭐 하게요? 그렇게 해서 대학 좋은 데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데도 못 들어가요. 좋은 데 들어간 들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거기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 자녀 하나 가지고. 또 한번 볼까요? 여기 도로토 신조 수련회 있죠. 그럼 회사에다 말하십시오. 나 그때 못 갑니다. 휴가 돼야 됩니다. 말씀 배워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꺾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현대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자녀 키우십시오. 그리고 20년 후에 땅을 치고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교회에서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세상의 권세가 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학원이 막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학교가 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권세자들이 그 일을 가지 못하고 이리 와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 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 세상에 가게 된다 그러면 엄마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엄마가 무엇을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아들아, 딸아, 세상의 출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는 엄마들 아빠들 회개하시고 퇴개하십시오. 그렇게 애들 키워서 제가 수십 년 동안 다 봤습니다. 그렇게 애들 키운 부모들 밑에 있는 자녀들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외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안 갑니다. 시집갈 때 불신자한테 갈 것이고 장가갈 때 불신자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신앙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왜 그렇게 아직도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키우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해도 좋은 데 못 갑니다. 좋은 대학 못 가요. 좋은 대학 갈 사람은 이미 공부 잘한 애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세자한테 여러분이 목을 뻣뻣이 들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것에 누구든지 방해거리가 되면은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저를 차라리 죽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가 수없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청교도교 개혁교회예요. 이 교회에서조차도 목사님 주일날 학교에서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묻지 마시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걸 물으려면 저 감리교회나 다른 교회 가서 물으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걸 묻지 말고. 어떻게 그것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그게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드게 고민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자녀를 잘 키울 것 같습니까? 자녀의 입에 독을 먹여주는 겁니다. 독을 먹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좋아하니까 라면을 먹여주는 겁니다. 삼시세끼 라면을 먹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좋아한다고 삼시세끼 커피를 먹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으면서 자녀 잘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희들 정말 네가 신앙이 있느냐?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들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나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에 살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주일날은 하면 안 된다. 이 한마디가 그 자녀의 심장 속에 확 박힐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 이 수련회 네가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엄마 학원에서 오라 그러는데 가지 마. 그 한마디가 자녀를 살려요. 그 아이가 비록 그 수련회 와가지고 그 도로도 신주 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을지라도 엄마의 그 단호한 한마디, 너는 안 돼. 너는 이 세상에서 출세 못해도 돼. 너는 대학 못 가도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구나, 큰일이네. 이번에 방학 때 특강 안 가면 점수가 뚝 떨어질 건데 안 가도 안 떨어집니다. 가도 안 올라고. 할렐루야. 제가 다 해봤어요. 저는 이래봬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노량진 학원에 일가견이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는요, 노량진에서 딱돌이라는 거 아십니까? 돈 들지 않고 이걸 닦아주면서 수강료 내지 않고 그거까지 다 했어요. 학원에 뼈대가 굳은 사람. 학원하면 정학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선생님이 눈빛만 봐도 저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지 다 알아요. 하지만 점수가 안 오른다는 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근데 신앙까지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말입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전부 다 상가가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 양철판으로 이렇게 문 드륵드륵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 닫을 때 양철판으로 탁탁탁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써져가지고 문 닫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도시가 발달해가지고 드르륵 내리는 건데 그때는 하나하나 띄웠잖아요. 교회 주변이 전부 다 양철판으로 다 덮였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다 오픈하고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한 번의 쉼도 없이 일하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서 사는 건 너무 힘들다. 일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그러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욕망껏 끝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힘들다고요? 누가 주일에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물론요, 주일날도 일할 사람이 있죠. 소방서 불나는데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의사 응급환자가 죽었는데 가서 심장을 쿵쿵 뚫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응급한 일, 이러한 일은요 당연히 주일날 그들은 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욕망에 넘어서 요때 주일날 오픈하면 돈을 더 벌 것이고, 이때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오를 것이고, 이런 욕망에 의한 주일을 범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출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 받으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안 계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만한 복을 받기로 원한다 그러면 주일부터 성수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냥 우연히 복 받을 거라는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허투루 하지 아니합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복되게 했는데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그날 일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스톱하라. 이 말을 제가 가정예배 때 하니까 우리 딸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이네 아버지 이러면서.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십시오. 주일날은요, 여러분 자녀와 딸을, 아들을 그냥 교회에다가 방목하세요. 교회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차라리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친구 사귀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때가 되면 말씀 배우고, 선생님이 떡볶이 사주면 떡볶이 얻어먹고, 그렇게 교회에다가 방목하지. 그때도 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너 이제 예배 끝난 시간 빨리 가서 이제 공부해라.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도
주일에 할 때 여러분 목소리 내서 주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태권도 왜 승단 시험이 주일에 있습니까? 왜 모든 무도 시험이 주일에 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교인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공인된 태권도가 주일날 심사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교인들이 불일도 일어나야죠. 여러분 태권도장 자녀 보내죠? 다 보내지 마십시오. 관장한테 압력을 가하십시오. 주일날 이런 심사 보는 단체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러면서 다 빠지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주일날 하지 말자. 사법고시 봐야겠죠. 그건 너무 어렵고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것도 다 이야기가 됩니다. 왜 주일날 합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주일날은 우리는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를 왜 활용하지 못합니까? 왜 번번이 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번번이 당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국가에다가 대항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한테 방해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대항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학교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학교에다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 여름에 수련회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자에게 대항할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대항할 게 있습니다. 이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의 행실과 도덕성에 관해서 정반대의 일을 시킬 때 그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를 보겠습니다. 나치는요 마귀와 같은 정부였습니다. 그는 뻔뻔스럽게 적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비도덕적인 행동을 산출했지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한테 상종도 하지 말라고 나치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독일의 많은 목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저 나치를 하나님이 주신 권력자다,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권리자다 이야기해서 그 나치의 말에 동의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권리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권력을 주신 게 뭔가 잘못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관리를 하는 게 그 권력자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여서 그 일이 꼭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시킨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치는 분명하게 잘못된 일을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죄 없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과 상거래도 하지 말고 그들과 친교도 맺지 말라고 나치는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많은 목사들이 맞습니다.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게 기독교 일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3장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순종합니다. 그럴 때 유명한 마틴 리뮬러라는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치한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어긋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서슬프런 히틀러한테 이 리뮬러라는 목사가 대항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그 사람은 감옥에 갔겠죠. 감옥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왔습니다. 리뮬러한테 말합니다. 자네는 왜 감옥에 있는가? 저들은 하나님 주신 정당한 권세자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맞다, 아니면 최소한 그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뮬러가 하는 말이 그 감옥에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감옥에 있지 아니한가? 당신은 어째서 감옥에 있지 아니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들한테 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면, 나치가 유대인들한테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요. 두 번째, 만약에 잘못된 것은 알긴 알지만 지혜롭게 나치를 추종하거나 나치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나치의 일을 찬양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나치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나치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리뮬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는 왜 감옥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롭게 이야기 안 하면 되죠. 잘못된 것을 목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리뮬러의 책망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혜롭다고 해서 그것을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피해가 손상이 갈까 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리뮬러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히틀러가 하는 거 잘못된다고 하니? 안다. 그럼 너는 감옥에 있어야 된다. 너가 감옥에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 너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리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1945년 해방이 되기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시켰죠. 그때 그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그들이 들고 나온 이론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일본 군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주권자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자에게 순종한다. 이것은 모든 독재자를 오케이 해버립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는 우리는 대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권세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적 의식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하죠. 국기에 대한 경례 빰빰빰빰 하죠. 이거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적인 행위잖아요. 국가적인 예법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신사를 향해서 전하라는 것은 국가적인 예법이지 그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니다. 이 감언이설에 속았습니다. 즉 이건 감언이설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신사참배를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거리를 찾은 거죠. 그럴 때 신사참배는 가결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의 목사님들은 순교와 구타를 당하셨죠. 바로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두 가지예요. 저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기독교는 자칫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수 있다. 두 번째, 외세의 어려움에 금방 굴복해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해방되기 이전에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저질렀던 아주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주장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이 해방됐을 때 그때 친일파가 다 경찰하고 판사하고 검사했듯이 똑같이 대한예수 장로교회 그때 총회장, 임원들, 노회장들 그 교회 다 차지하고 교회 중직들 다 차지하고 교단의 중직들 다 차지했습니다. 회개 없이 축출 없이.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고신치구의 한상동 목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하고만 교단을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감옥 갔다 온 사람들하고만 교단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만든 게 부산의 고신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자, 이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었냐면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과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교회가 무릎 꿇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지금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면 우리는 포기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보다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더 순수했거든요. 지금보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더 열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무너졌으면 지금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외부에서 오면 끝장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노해야 됩니다. 노! 그리고 외부가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시킬 때 그건 율법적이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날 때 노! 이번에 동성애도 당연히 노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 나가도 됩니다. 폭력은 안 되겠죠. 길거리 나가서 우리는 이걸 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칼빈이 그랬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반대를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옳은 걸 알면서 입을 벌리지 않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옳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데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의를 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폭력은 안 됩니다. 우리의 의견을 얼마든지 정부에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수지에 물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 문을 개폐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뭄이 들었는데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공무원 찾아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소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논에 물이 너무 꽉 차는데 물을 방류하고 있으면 문을 닫아달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국가의 위정자들이 일을 할 때 그들을 관리 감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틀리게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목소리를 드높여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위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가 어찌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죽였느냐. 1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에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이사가 안 놔줄 것 같습니다. 왜? 가이사는 3번이나 얘는 무죄하다, 얘는 무죄하다, 얘는 무죄하다 3번이나 말씀했거든요. 가이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이사가 해방시켜줄 것 같아요. 풀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다 그랬다. 예수는 자기가 왕이다 그랬다. 그건 곧 가이사를 대적하는 거다.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이 가이사를 대적한 죄로 내가 가이사한테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그 빌라도의 가장 약점을 유대인들은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황제는 말이죠, 조금만 눈빛만 틀려도 죽여버립니다. 황제가 그래요. 황제가 보기에 저 눈빛이 나를 벌써 약간 그 싫어하는 눈빛이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게 황제입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있는 총독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기를 팔레스타인에 있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가이사를 대항합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나는 너를 신고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빌라도가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 다니엘은요, 잠깐 3장을 펴놓고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상을요, 어떤 평원, 두라 평원이라는 평원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조상을 세워놓고 이것은 제국의 연합을 상징하는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공직자들은 그 형상에 머리를 조아려라 라고 법을 선포하였습니다. 법을 선포하였어요. 다니엘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포하는 자는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다니 너희는 나팔과 파리의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법령을 포고하였습니다. 법령을 포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법령에 반대하여 머리를 숙이지 않자 그들은 불에 들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불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두 번째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의 후임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유순하였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과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계략을 짠 거예요. 무슨 계략을 짰냐면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법령을 선포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을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을 알고 죽이려고 다니엘을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그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 법령의 도장을 찍을 때는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하고 찍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니엘을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건 지금 처음에 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과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학교 나와라. 나는 선생님께 이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생님께 이거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요, 눈빛만 이상해도 쳐 죽이는 고대 황제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했던 얘기는 당신과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용기는, 여러분 고등학생들 여기 봐보십시오. 고등학생들 봐보세요. 중학생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은 머리 뻣뻣이 들고 선생님한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쳐다만 보지 말고 입 좀 열어서 예요 아니요를 평가해 주십시오. 뭘 쳐다보면 이게. 당신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일날 안 나오면은 빠따 때릴 거야. 학점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 공포를 주면은 목을 뻣뻣이 들고 선생님하고 대답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요, 불구덩이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무불을 피워놓고 너가 여기 절할래 안 할래? 나는 당신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베개 하나만 달아가십시오. 선생님은 여러분 죽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대학 못 가게 막지도 못해요. 공부 잘해버리면 끝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는 학교 안 가서 선생님한테 혼냈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았었거든요. 학교, 저희가 수련회 가게 되면 콕 수련회 때하고 뭐가 겹칩니까? 학교에서 오라는 데고 또 학원에서 오라는 게 딱 겹칩니다. 그때 학교 안 가면요, 그때는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 와가지고 수련회 끝날 때 간증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저는 이제 돌아가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여기고 여기 와서 큰은혜 받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맞고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아류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교회에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캠프를 간다 그러는데 일단에 몇 명의 사람들이 주일학교 캠프를 못 간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 있냐, 무슨 일 있냐, 학교에서 오라 그러냐, 아니면 무슨 보이스카우트 오라 그러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태권도 캠프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태권도 학원 캠프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가면서 교회를 빠져요? 교회 수련을 빠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좀 더 보겠습니다.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지금이라 되니까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걸 알죠. 그 당시에 불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내가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것을 알았을까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꼴실러질지라도 나는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3번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지금 빌라도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교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권세자를 두려워했지요. 근데 권세자를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빌라도의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도 빌라도와 같은 처지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내 양심을 팔고 내가 죽지 않으려니까, 내가 내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내 처자가 거기 있으니까, 비록 그 사람들이 합법적인 이야기를 내지 않더라도 내가 종교에 대해서, 내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침해를 당할지라도 내 목이 포도청이요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거기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살짝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근데 그 빌라도는요, 그 일상이고 그 합당한 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합당한 일을 하게 되므로 일평생 지옥에 들어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 서슬퍼른 황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이질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저는 성경 읽을 때 항상 그렇게 읽습니다. 다니엘은 나랑 틀려. 다니엘은 나랑 틀려. 빌라도는 나랑 맞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인 것처럼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런 표정 안 돼요. 짓지 마세요. 대부분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툭툭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죠. 그런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남들 앞에서 내 하나님이요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권세자에게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권세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 맡겨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시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세자들에게, 학생들 보십시오. 여기 고등학생을 보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눈 똑바로 뜨면서 왜 때려요? 이러지 마세요. 맞을만 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여러분 눈빛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때가 많아요. 스스로는 몰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당연히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저는 진직 잘렸어요. 폭력교사로 인터넷 뜨고, 용산에 무슨 고등학교 선생 때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러면서 나와요. 저는 못 참습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야야, 찍어라! 너무너무 혐오스럽습니다, 그런 모습들. 저는 그래서 선생 안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맞을 때는 따라합시다. 맞을 때는 맞을만 하니까 맞는다. 그 마음을 꼭 가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왜 때려요? 하지 마요. 때릴만 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다가 선생님이 주일날도 와라, 그럼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가 그때 해야 되는데, 다른 때는 이게 쳐다보다가 주일날 와라 그러면 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권위자에겐 순종하십시오. 집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애야, 두부 한 번 사와라. 왜 형을 안 시키고 나만 시켜? 네가 가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형을 시켜? 너가 더 팔팔한데. 두부 사오길 바랍니다. 왜 나한테 그러는데? 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 아빠한테 그럴까요? 안 됩니다. 부모한테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집에 가서는 부모님께 권위에 순종하시고,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야, 학원 가라. 주일날 가지 말고. 그럴 때 부모님, 저는 안 갑니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당회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나는 당회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시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가서 논 팔고 밥 팔고 훔쳐가지고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럴 땐 그렇게 해야 되죠. 평상시 때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불법적인 일,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할 때는 그때 노하십시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비도덕적인 문제. 얘야, 우리 집 가난하다. 가서 너가 불구자처럼 해서 껌 팔아와라. 그러니까 노!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런 일들이 교육을 받고 주일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